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한 절이니까 같이 합독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좋은 교회 설레임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씀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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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강의 설교 마무리하고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제자였던 우리 박효진 전도사님의 남편 우리 이상호 목사님 모시고 같이 말씀 나눴고요. 이번 주부터는 제가 그동안은 주제 설교를 잘 안 했어요. 일부러 제가 짧은 소견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하는 것이 매우 좀 조심스러웠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목회자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 감정이나 내 상태 때로는 목회적인 상황 가운데 말씀을 맞추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고자 일부러 강의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는 사실상 내 의견이 덜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까지 거의 강의 설교 위주의 설교를 해왔고 금요 차례 때만 이제 같이 그냥 기도에 관한 것 때로는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3년의 시간을 가졌고요. 이번 주부터 한 4주 정도는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하지 말고 사용하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상 주제 설교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어떤 설교를 처음에 할까? 어떤 설교를 해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될까? 그러다가 다시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께 좀 초점을 맞춰보기로 했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런 설명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또 많이 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바로 돈과 소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 구절은 31,000구절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 2,300구절이 돈과 소유에 관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분이요, 퍼센트를 내봤더니 약 7.5%가 돈과 소유에 관한 성경 구절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총 39번의 비유를 드는데요. 그 중에 11번이 돈에 관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실 때 이해가 되거나 때로는 그들이 조금 더 분별할 수 있게끔 지혜를 주는 그 예화를 들을 때 실질적으로 4분의 1은 돈과 때로는 물질과 관계된 예화를 들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세속적이어서 때로는 돈을 탐닉해서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예를 든 거죠.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예수님은 과거의 모세의 율법을 그 당시 현대인들에게 재해석해주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전했었던 율법을 맹목적으로 율법주의에 매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의 본의와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어떤 신학자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이 십계명 제1계명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재해석해준, 쉽게 설명해준 내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제1계명이 뭐죠?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 예, 우리가 좀 어렸을 때부터 외웠던 것처럼 너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두지 말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래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에 그 어떤 것도 가려지지 않기를, 막아지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가려지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때로는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은 제해버려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어떤 주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사람이 눈을 두 개를 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두 주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24절 후반부에 하나님과 그리고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지 둘 다 섬기고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또 고민이 들죠. 아, 목사님 그러면 우리 보고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원수 마귀가 주는 거짓 메시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 한 4주 동안 정말 깊이 있게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재물, 때로는 돈에 대해서 매우 강도 높게 경고하세요. 부주의 섬기지 말라. 왜 그럴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이 끌어들일 수 있는 악한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즉 돈이 가지고 있는 자성, 돈으로 이끌어가는, 돈으로 가까이 하게 하는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돈 자체에 귀신이 붙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돈에는 힘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화폐는 사회적 약속에 의해서 힘을 갖게 되어져요. 이해되시죠? 이 종이에 불과한 것이 우리의 약속에 의해서 힘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주면 너는 이 물건을 주기로 하고 약속을 한 거죠. 그 약속이 깨지면 화폐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 기억하시죠? 해외여행 다녀오시면 주머니에 잔돈 조금씩 남을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한국에 들어오면 무용지물이에요. 그냥 고철에 불과해요. 그래서 막 은행 같은 데 보면 그냥 그거 동전 같은 거 넣으라고 하죠. 유니세프나 이런 데다가 기부하라고 해요. 공항 같은 데서도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사회적 약속을 바탕으로 힘을 발휘하고 사람이 그 힘에 예속될 때에
그것이 단순한 구매력을 가지는데 그치지 않고 영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성신학자였던 리처드 포스터는요, 그 힘에 대해서, 그 악한 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을 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돈은 단순히 중립적인 교환의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힘이다. 그것도 매우 자주 그 성격상 악한 힘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돈을 비인격적인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한 그 돈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 외의 도덕적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돈이 권세들에 의해서 생기가 돌고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 성경적 견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와 돈의 관계는 도덕적 중대성으로 가득 차게 된다. 어렵게 썼어요. 왜 이렇게 힘들게 쓰는지.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누가 사용하느냐, 어떤 사람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특별히 권세자들이, 때로는 권세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안에는 생기가 들고 활성화가 되어진대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들의 대표적인 일들이 대부분 악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돈의 유혹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철저하게 자신을 올바르지 않게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수렁을 채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이 수렁은 넓어지기만 합니다. 칼은 잘 사용하면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살상 무기가 됩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마약도 잘 사용하면 약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인간을 파멸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은 그냥 칼이다. 때로는 마약은 그냥 약이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칼은 위험할 수 있다. 마약은 위험한 약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도 재물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하게 쓸 수도 있지만 악용되어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었고,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전반적으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번영을 신실한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으로 여겨왔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교회 잘 다니면 잘 된다라고 하는 기복신앙을 강조해왔던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놀라운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혹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은 재앙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대표적인 예가 욥이잖아요. 그 거부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여러분, 그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당대 의인이었고 그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았었던 한 사람이었어요. 지금까지 기독교는 청부론을 권면했어요. 저 역시도 청부론을 권면했어요. 깨끗한 부자. 이 청부론을 단순화하면 이렇죠. 그리스도인이 정당하게 돈을 벌고 그 수입에서 하나님의 목과
다른 사람의 몫을 정직하고 떼고 나면 그 나머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 깨끗하고 수입에 대한 몫을 가르기에서 깨끗하면 나머지 돈에 대해서도 깨끗하다. 혹 더 이상 책임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청부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소명이에요. 많은 기독인들이 청부론이 우리의 소명인 줄 알아요. 깨끗한 부자가 되는 거.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이냐면 깨끗한 부유함이 아니라 거룩함이에요. 이게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목회자가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되어야 한다는 진리이다. 다시금 소명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 전체, 그리고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으로 그분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소명이 한참 일할 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어떤 우리가 경제 활동을 열심히 할 때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청부론에 깨끗한 부자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소명이 그것으로 변화되어지고 확장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수도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천국에는 가난이 없지만 지상에는 많이 있다. 하지만 인간은 가난의 가치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을 귀하게 여겨 하늘에서 내려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함으로 그 귀중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의 소명, 우리의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난의 삶을 기쁨으로 동참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과 가난하게 사는 삶은 꼭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축복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한다면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면 혹시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을 결코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지 않고 여러분 약 38년을 살거든요. 40년의 시간을 보내는데 단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나면 돈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지 않는 조건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돈에 대한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예요? 롯, 그죠? 여러분, 롯은 부유에 대한 욕심으로 소할 땅을 선택해요. 젊은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소유가 많아지고 그의 목동과 아브라함의 목동이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어지니까 아브라함이 야, 우리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자, 우리가 좀 흩어지자라고 이야기할 때 롯에게 먼저 결정권을 줘요. 야, 너가 먼저 땅을 좀 선택해라. 그럴 때 여러분, 조카 롯이 누구 때문에 거부가 되어졌고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부유해지는 과정을 봤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그의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선택을 가지고 풀이 풍성한 곳, 물이 있는 곳, 발전된 도시를 계산해서 선택했어요. 풍요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소알과 여러분 고모라를 선택했죠.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롯이 그 땅을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은 없어요. 그저 그 땅을 본즉 에덴과 같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그걸 선택해요. 여러분, 욕심을 가지면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롯의 인생을 아시죠?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으로 인해서 그가 가졌었던 모든 소유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욕심, 그가 가지고 있었던 정보력, 그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 그것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었던 아브라함은요, 남은 곳은 선택할 수 있는 땅은 헤브론밖에 없었어요. 헤브론 산지.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초원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는, 물이 없는 그 땅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아브라함, 너 나 믿지? 너 나 믿기 때문에 저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기회 준 거 아니니? 너 동, 서, 남, 북을 봐라. 이 모든 땅 너에게 줄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런 결과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네, 여러분, 두 주일을 섬기면 원수마귀가 싹 디미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이 돈에 관한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다 공통되게 하는 얘기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염려가 찾아온다. 부자여도 염려가 있고요, 가난해도 염려가 있어요.
부자는 이 돈을 누군가가 나에게서 뺏어갈까 봐 염려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지금 당장 현실의 문제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재정 원칙이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은요, 돈이 힘을 행사하는 10가지 영향력이 있다고 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염려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매우 힘들게 하죠. 염려의 어원은 질식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질식이 뭔지 아시죠? 점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그 유격 훈련하면 화생방 훈련할 때 마스크 쓰고 들어가라고 해요. 마스크 딱 쓰고 들어가면 여러분 처음에는 필터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필터 빼라고 그러죠. 빼라고 그래요. 이걸 막아요. 이걸 빼라고 그래요. 여러분 처음에 빼면 괜찮아요. 조금 버틸만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가스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여러분 정말 진짜 바가입니다. 심한 애들은 막 뛰쳐나가다가 붙들리고 넘어지고 막 구르고 막 토하고 난리 나거든요. 점점 고통스러워요. 그게 진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점점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우리의 신앙과 심령을 눌러가서 죽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울며 씨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 시편의 저자가 왜 씨 뿌리는데 기대감과 소망과 기쁨으로 뿌리지 않고 울며 뿌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밥 먹기 힘들었어요. 쌀밥 먹는 거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얼마 전에 이영자 씨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자기가 방학 때 집에 가면 할머니가 하얀 쌀밥을 해주시고 거기에 계란후라이 하나 해준대요. 그래서 누나나 언니나 오빠들 오기 전에 얼른 먹어요. 그 당시에 쌀 한 밥 먹는데 축복이었어요. 축복. 특별한 일 때 얻어 먹었었어요. 불과 몇십 년 전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이 이제 막 농경 사회를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곡식이 여유가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우리나라 보릿고개처럼 기근이 들고 어려움이 생기면은요, 당장 아이는 배고픈데 주머니에는 쌀 한 톨 있어요. 근데 이거 먹으면 다 굶어줘요. 이 쌀 한 줌이 있는데 먹을 수가 없어. 왜요? 이게 종자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울며 씨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는 문제가 없어. 좋은 밭에 뿌리던 돌짝밭에 뿌리던 가시밭에 뿌리던 똑같은 씨야. 똑같은 말씀이에요. 중요한 건 뭐다? 밭의 문제인 거예요. 밭에 따라서 결실을 맺거나 맺지 못하거나로 나눠주는 거예요. 특별히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씨앗은 어떻게 해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막힌대요. 여러분, 저는 소망하는 건 이번 기회에 이 가시넝쿨 다 빠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로 인해서 그 영혼이 질식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가 되어지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염려로 인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에는 분명하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면 진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진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꼭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신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아멘 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가진 이일 뿐이에요. 주님을 기뻐하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를 맡기고 싶지만 맡겨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진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구 선수들이 이제 상대편이 공격한 그 공을 받아서 우리가 그걸 리시브라고 하잖아요. 리시브 해주면 이제 가운데 있는 세터가 오른쪽에 있던 왼쪽에 있던 공격 선수에게 공을 올려줘야 돼요. 그 공을 올려줄 때에 그 공을 치는 그 공을 세 번째 상대편에게 넘기는 그 공격수를 믿지 못하면은요 그쪽에 공 절대 못 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거의 모든 운동들이 그렇죠. 미드필더가 축구할 때 미드필더가 최전방에 있는 스트라이커를 믿지 못하면은요 그 선수한테 절대 공이 안 갑니다. 제가 군대에서 경험했어요. 축구할 때 고참들이 제가 몇 번 개발 차는 걸 보더니 공을 안 줘요. 왜요? 쟤한테 주면 뺏길 것 같고 쟤한테 주면 실수할 것 같으니까 쟤한테 주면 공이 또 상대편에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공을 안 줘요. 저는 다만 그 11명에 꼭 들어가야 그러니까 숫자를 채우는 허수아비 같은 역할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토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구 줘야 되지?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토스할 수 있으셔야 돼요. 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까? 이 6장 24절에서 두 주에 섬길 수 없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너희들이 염려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다음 내용들을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노선웅 형제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26절부터 28절까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빌sam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여겨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 여러분을 아끼세요.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할 수 없다.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여러분 너일까 보냐.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두 주인이 아닌 한 분을 선택하는데 돈이 아니라 누구를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느냐? 33절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될 때,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설교를 가장 많이 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을 초대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그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야, 너희들 두 주인 성될 수 없어. 한 분만 선택해. 그리고 그 한 분을 선택함으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 삶을 살아내라고 하는 거죠.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물질을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을 사랑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같이 또 나누고 같이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